우리 역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토록 들으면서도 그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그토록 버티고 버티다 주님 정말 빈손 들고 주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저희가 고백했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했나이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제부터 저희가 가야 할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가 주께로 가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가지고 가오니 주님,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써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식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바울은 연이어서 그의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에서 보여줬던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했던 적어도 5가지의 핵심적인 신앙의 생활들을 그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에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당신의 인생길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했든지 우리가 기쁜 일 속에 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견디게 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데, 우리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매일 기쁘고 즐겁다고 찬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수많은 골짜기와 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치 부비 트랩을 놓듯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그 안에 품으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픔과 고난을 겪는 이유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랩업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 꼭지를 묶듯이 그가 말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쌓여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을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잘 하더라도 바울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모든 것에 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이 열매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좀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즐겁게 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선하신 능력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위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도에게 감사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집을 다 짓고 나서 지붕을 놓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올리지 않은 집은 아직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열매, 우리가 아는 능력, 우리가 아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 그 모든 것도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은혜와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기쁨, 은혜를 뜻합니다. 카라, 카리스 전부 다 비슷한 언어군이죠. 앞에 있는 유는 좋다, 혹은 웰빙할 때 그 괜찮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감사라는 건 뭐냐? 좋은 은혜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걸로 대박 은혜라는 뜻이죠. 감사란 뭐냐? 은혜 중에 대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함께 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고만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거죠. 오히려 감사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불평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랑의 또 다른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른 사람과 너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는 건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어떻게 네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며 살 수 있느냐? 은혜의 반대말이 자랑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사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분명히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특별한 이유를 12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인데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qualify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즉 자격을 갖추게 했다. 그것이 감사하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격을 갖추게 했어요. 그 자격을 어떤 자격이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을 얻는 자격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성도의 기업이 뭐냐가 다음 질문 아니겠어요? 가졌다. 성도의 기업을 우리가 가졌구나. 그럼 성도의 기업이 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절을 좀 보셔야 돼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랑, 그리고 아들의 나라, 옮겼다, 건져냈다, 속량했다, 죄사함, 이런 단어들이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이 단어들은요, 재미있게도 그 단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멀리 있는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은 출애굽에 나오는, 그리고 출애굽에서 보여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세 절 안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건지셨다. 거기서 빼내어서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기업이다. 이야기가 다 바로 이 출애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배경은 바로 이 출애굽이었던 거죠.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업이 뭐냐? 성도가 받을 대단한 어떤 우리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가기 전에 분명히 이 배경을 본다면 이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한 땅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이 아니었죠.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가 누워서 죽을 수 있는 무덤조차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신약에 와서 조금 다른 의미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거류했다, 살았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동형 집이라 이거예요.
사는 집이 아니라 내 땅을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장막에서 살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것만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장막에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새빵살이가 너무 지겨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실 것이다, 그 성을 바랐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성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세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바로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을 구한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알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은 바로 하늘에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은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예표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을 표시하는 단어다, 혹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진짜는 저 하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끔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도의 기업을 너에게 주는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갖추게 했다. 그 성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기업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 나라에 있느냐? 백성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느냐? 아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천국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천국에서 좋은 땅에 가가지고 좋은 빌딩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핵심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 진정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그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복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 감사해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요즘 평창 올림픽이 끝났지만 지금 패럴림픽이 아직도 끝이 안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올림픽 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한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셨던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방문 왔다 오셔도 빌딩도 많아지고 막 정신없고 바쁘지만 사람들은 똑같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곤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계올림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금메달이 제일 중요했어요. 아무리 잘하고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금메달 못하면 끝이에요. 1등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등을 해도 박수를 받대요. 이번에 보니까 메달권에 진입을 못했는데도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보고 그들이 겪었던 시간들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걸었는데도 당신은 금메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훈훈하지만 않은 정말 마음에 좀 짜릿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천국에 들어가 있어서 대단한 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사람으로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흘린 땀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내가 그토록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멍이 들고 그리고 그토록 실패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어서 나는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몇 번이나 때려치듯이 선수촌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던 그 나의 온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정말 기쁘게 내 최선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하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같이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합당케 하셨다. 너희를 그 자격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금메달 목에 걸어줬다 그게 아니고, 승리도 중요합니다. 메달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걸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알았으며 네가 넘어졌을 때 그 멍을 알았고 내가 함께 거기서 일어났고 너와 함께 걸어갔고 너와 함께 울었고 그곳에서 너는 외롭지 않았다.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금메달을 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 내 이 전 삶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고 눈물을 흘려주셨고 내가 멍이 들었을 때, 요즘은 그거 바르지 않죠? 안티프라민? 옛날엔 안티프라민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약이었는데 빨간 약하고 안티프라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내가 너에게 그 아픈 곳에서 같이 일어나 주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바로 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빛 가운데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빛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 13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2절 다음 13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부분은 분명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빛을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창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흑암 속, 홍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 모든 질서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당시의 흑암과 혼돈은 사실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흑암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죄의 세상을 말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바로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바로 이 세상이요, 죄의 세상입니다. 폭력이, 그리고 저주와 보복이
압제와 불평등이 가득 차버린, 그것이 힘이 되어버린,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세력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C.S. 루이스가 영화로도 만들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은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쓴 어린이용 동화였습니다. 그래서 동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 나니아라는 나라는요, 겨울밖에 없는 나라예요. 눈의 나라, 겨울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문학가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뭐가 없는 나라냐? 그 겨울이 계속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예요. 겨울은 계속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예수는 없는 나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세상의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차갑고 무섭고, 그리고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개인이 개인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저 자기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인 거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영광의 빛이 비춘 거죠. 어떤 빛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던 바로 그 빛, 창조의 빛.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비추인 진리와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해방의 빛. 그 빛이 비춘 겁니다. 빛의 나라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가치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내 죄가 깨끗해졌구나, 나는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관을 갖게 되었고, 나는 이제까지 지난 내가 살았던 내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이 둘은 같은 말인 겁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이긴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실망과 고통이 아니라 실망과 고통을 이겨낸 소망과 희락이 넘쳐나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실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똑같이 절망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밥만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때는 좋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밥만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여러분, 어느 밥 먹는 프로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뭘 먹어도 기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제가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그럼 우리가 뭘 먹든지 괜찮냐, 이런 뜻으로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좀 드려야죠. 여러분은 대화를 해도 일을 해도 놀아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서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벅찬 나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으며 그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혹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며,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물론 우리에게 완성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옮겨졌다라고, 건져내서 옮겨졌다, 이 다 전부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부정과거형인데 이미 일어난 말들이에요. 옮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합당한 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초대받아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기쁨에 초대되어서 지금 거기 앉아 계세요. 잔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이 벅찬 기쁨의 나라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구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여러분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책만 읽어도, 왜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빛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며,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은 깨달음의 정도가 아니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아니며,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행한 그 여러분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의지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서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내가 그렇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형식이, 여러분이 사는 패턴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과 죄가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13절 뒷부분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말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에게는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그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며 잠을 주무시며 그리고 우리와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계셨으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도 부활 중에도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폭포수보다 더 크고 넓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다 알 수조차 없겠지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죄도 사탄도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땅에 떨어졌고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고소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죄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생명과 그 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을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그토록 받고 싶고 높다고 하는 명예와 그리고 성공과 인정과 관심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안달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더 나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세상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그것이 여러분을 안달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겪었던 내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과거의 일들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권세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 성공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학력과 능력과 내가 이 땅에서 만들었던 업적들이 여러분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성공한 사람으로 아마 세상에 알려졌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단호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은 세상의 성공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탑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과 실력과 경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소유로 여러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끊임없이 죄가 여러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상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 없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못한 자,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 혹은 남에게 인정받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명예를 가진 자, 명예를 갖지 못하는 자,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말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나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No more.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말하는 자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가끔 이 거짓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속아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것들이 거짓임을 알고 진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통째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말해주는 것이 누구냐? 돈이냐? 세상의 권력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내 자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를 말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생각하느라고 감사하느라고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을 말할 시간도 사실 없는 게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바쁜 일이에요.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야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도 바쁘고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일,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르죠. 그런데 언제 돈 좀 없어졌다고, 조금 불편해졌다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한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헬렌 켈러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헬렌 켈러 누군지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갑자기 째려보세요. 앞이 안 보이시듯 어려서 병으로 앞이 안 보였는데 그러나 평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사셨던 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 내가 그토록 속상해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삶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카리스티아, 너무나 대박의 감사, 대박의 은혜,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은혜요, 우리 인생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인생, 바로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말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카리스,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만들어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따라서 괜찮은 척 하느라고, 강한 척 하느라고, 잘난 척 하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액면 그대로 보여줘도 최고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이길 수도 무너뜨릴 수도 흔들 수도 없는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존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을 쓸 이유가 없죠. 누가 여러분 보고 못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얘기하세요. 아, 나 못났다, 인지 알았냐?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하세요. 어때요? 누가 이유 없이 속을 뒤집거든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나 속 뒤집혔다. 그것밖에 안 된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뭐가 겁납니까? 그거를 나는 다 괜찮은 것처럼 괜찮지도 않은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 모든 것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으며 가장 비참했을 수 있으며 가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나였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말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어느 형제의 기도처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출세와 성공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힘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진정한 힘이신 주님을 알아가도록 오히려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주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병의 아픔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돈을 달라고 구했지만 주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명예와 존경을 원했지만 주님은 나를 낮은 곳에 있게 하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즐기고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내 모든 힘을 다해 달려갔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헐어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구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증하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나의 인생이니 나의 인생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찌그러지고 상처 입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골골거리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냄새를 피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감사입니다. 감사에 합당하게 살도록 주님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두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이제는 냄새나는 자가 아니라 향기나는 자라는 것을, 난 이제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